할렐루야. 예, 34년 동안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교회와 함께한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성도님의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선거가 있죠.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언론, 미디어 모든 분야에 교회는 성경적 가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아니한 선거 정말 많이 걱정이 참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4주년인데 선교사님들 축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 사람 한번 교회에 대한 감사나 또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겠어요. 이승대 장로님 가셨습니까? 오셨어요? 예, 예. 이승대 장로님 교회와 함께 한 25년 같이 지나오셨는데 장로로서 교회를 보면서 또 감사와 또 헌신해야 될 이런 마음들 한번. 그다음에 우리 청년회장 맡고 있는 우리 재호 한번 준비 한번 하시고요. 또 우리 김희자 전사님 한번 준비 한번 해서 우리 아주 오늘 김영도 권사님의 뜻밖의 아주 시를 잘 쓰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좀 드립시다. 장로님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34주년이 되었네요. 저도 지나 이 기간 때가 되면 늘 생각되어지는 게 교회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라스키 권사와 함께 그런 포럼 아닌 포럼도 나누게 되고 감사의 말을 나누게 되게 됩니다. 이번 34주년, 교회적으로는 34주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순교회와 함께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은 항상 창립 멤버로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 예순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제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지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 예순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 60이 훨씬 넘었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멤버들이 한 30명이 되는데 다 정년 퇴직을 하고 60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반은 또 70 이상 됐고 근데 그 30명 중에 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나는 어찌됐든 저들과 같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노력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자 전사님 한번 나왔어. 재호. 네, 저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올해가 몇 해인지 생각할 때마다 제 나이랑 같아요. 그래서 저도 34인데 교회도 34살이어서 친구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예손교회 처음 엄마와 함께 이렇게 와서 복음을 모르고 놀이동산 간다는 얘기에 기뻐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산으로 이렇게 굽이굽이 들어간 재밌는 데 데려가나 보다 싶어서 왔던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손교회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참 복음과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제가 많진 않지만 30이 넘어서 느끼는 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렘넌트 출신으로서 교회 안에서 자라오고 또 어느새 제가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교회 안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만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망 있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손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가게 될 줄 믿고 그 안에 제가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래 지속하는 게 가장 큰 힘이더라고요.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속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정숙 권사님 권사 대표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1999년도에 왔죠. 추석 지나고 와서 첫 추수감사주일 가족 찬양경연대회 저희 가족이 1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첫 인상이 이제 물론 교회의 겉모습은 뭐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죠.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저는 예배와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안에 안양권에 있는 커다란 교회를 갈까 하고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느꼈던 것은 예배가 예배다웠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찬양이 살았고 또 저녁 기도회나 뭐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가면 기도가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과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이렇게 열린 또 마음과 우리 교회에 열린 성도님들의 열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어느 날 평신도 집사가 갑자기 교육자로 여러분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 홀로시니까 제가 그냥 동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세계 선교지를 다니게 됐고 또 목사님 총회일이나 많은 목회자들 모임 속에 함께하면서 제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 또 교회들 알게 되고 보게 됐죠. 목사님이 물론 말씀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뭐 아시겠지만은 어떤 말씀 사역자나 뭐 전도자를 넘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목회자다. 어떤 남자 목사님 앞에서 아부가 아니라 전 이제까지 그래서 교회 함께 올 수 있었고 어디를 내놔도 좀 말이 좀 그러네 표현이 이렇게
목사님이 어디를 쓰셔도 어느 큰 뭐 자리에 세워놔도 제가 이렇게 조금도 불안하거나 아이고 또 뭐 실수를 하면 어쩌지 뭔가 좀 그런 게 전혀 없는 아주 안정감 있는 어디서나 안전한 저는 그런 목회자를 참 찾았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매주 예배에 저는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언적이 없을 만큼 지금까지 예배 은혜 받고 있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뭐 자매같이 또 여러분 어떤 부분은 뭐 부부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진짜 스스럼 없는 제가 우리 가족보다도 더 가족같이 함부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는 대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석에서 그렇게 보였던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제가 참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그런 카리스마를 주셔서 목회자다 진짜 목회자다 그리고 목양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만난 거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지금은 교회 사역은 났어도 여러분이 그래도 전도사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제 나이가 이제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섬기는 자리,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장례해 주실 때까지 목사님이 장례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나와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자 대표로 우리 한경희 전사님 한번 준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정숙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34주년이니까 35년 전에 창립을 한 거예요. 근데 윤수가 35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말씀하실 때 애기 나가지고 산기가 있어서 푸석푸석한 얼굴을 하고 애기 업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 보면은 이 개척하는 그 과정부터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보시면은 저한테는 공적으로는 제가 섬기는 목회자하고 목사님이시지만은 사적으로는 형제 자매 같고 또한 친구 같고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목사님 특히 본부에서 훈련할 때 가면은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인정받는 목사님, 힘 있는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또 그 이면에는 너무 연약하고 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정말 제가 목사님의 도움이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자부심을 심어줬고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해 보여도 그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 거예요 아마. 그 뚝심과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5년을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똑똑히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나 부침이 많았었어요. 뭐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뭐 눈이 오고 그 홍수 날 때마다 막 성도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고 말씀이 좋고 치유 메시지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터지게 성도들이 옵니다. 그 문도 못 닫을 정도로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면은 또 홍수가 나면 싹 빠져나가요. 지금 있는 묵은딩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홍수가 나든 뭐가 나든 사람들이 빠져나가든 말든 그냥 멍청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칭 타칭 묵은딩이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막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막 어떤 때는 막 괘씸하고 화가 나서 더 기도도 뜨겁게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웠어요. 옛날 비닐하우스 때는 바닥이 온돌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 이제 훈련받고 나가서 좋은 목회자들이 됐는데 그 목회자들 뿐이 아니라 청년들 기도하다가 좋은 것 같으면은 목사님이 얄짤없어요. 가서 엉덩이 뒤 발로 차버려요. 그냥. 그럼 앞으로 꼬꾸라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하여튼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됐었어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 읽는 거 성경을 보는 이게 탁월하셔서 안양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러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은 항상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아시고 넓게 아시고 우리한테 전달을 잘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깊이가 있어서 같은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정도면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내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35년처럼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35년 동안 그렇게 힘있게 또한 카리스마 넘치게 건강하시게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짜고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와서 지금 시켰어요. 이 자리 와서. 예. 너무 목사 칭찬만 하고 가니까 다 짜고 한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흥경희 전도사입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이때쯤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예수의 작은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과천 안디옥 교회 지금 지금 예손교회까지 3번을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특히 복음과 전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저번 주에도 얘기하셨는데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한 사람이 사실은 저도 25살에 왔는데요. 뭐 년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청년이 와서 또 어떻게 저도 평신도 있다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의 자리를 걸어가는 제 인생을 내가 어쩌다 이렇게 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이 교회에서 다 직분을 받았어요. 또 어쨌든 지금은 다른 교회에 있지만은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 남편도 한 사람의 청년으로 왔다가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지금 또 베트남에 있습니다. 저도 권찰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전도사로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놀라움 속에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단을 참 저는 주셔서 제 사명을 이면계약을 또 예배 때 주셨고요. 평생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현장 속에서 운동을 펴고 교회 강단 말씀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명을 날마다 주시고 있습니다. 한 인생을 봤을 때 그 스승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한 교회에서 쭉 자랐을 때 이런 스승 밑에서 우리 목사님 밑에서 배운 참 제가 감사하고요. 저를 통해 많은 또 이런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과 또 교회와 특히 우리 공동체를 잃은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요한 준목 한번 창립주의를 맞는 소감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설교를 하지 마시고. 네. 저는 예손교회에 2010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필리핀에서 8년 동안 중고등 대학 마치고 왔는데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은 저의 어떤 계획이나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타이밍에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이곳에 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도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새 준목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가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일주일, 한 달만 같이 있어 보면은 정요한 정말 참 허당이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구나 알게 되시는데, 그러한 연약한 자를 정말 건강하게 또 균형 잡히게 또 따뜻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곳이 이 예손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해가 거듭할수록 복음의 또 교회의 이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 분 계십니까? 우리 미국에서 16년 만에 온 우리 동님의 손동님 한번 16년 만에 교회 오니까 교회가 썰렁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으면 나와서, 사실 최근에 수술을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한번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저기를 안 하시면 잘 안 하겠죠. 네. 시간이 또 50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는 그 재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해봐요. 재건.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많이 썼던 단어가 재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을 생각할 때 재건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하고 또 때로는 힘겨운 짐을 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거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영원히 남아야 될 것은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수고해야 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성도들이 정말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동네, 그야말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농부의 딸로 성장을 했습니다. 만일에 제가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가난한 농부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아마 조금 더 벗어났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농부의 딸이 뭐가 잘못됐냐? 그건 아니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시골 동네에 한 농부의 평범한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경험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였습니다. 이 경험이 교회에 대한 경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경험은 제 생을 놀랍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은 교회와 결혼했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예선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이 땅에 경험한 교회들, 제가 만났던 교회들, 제 시골 고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제 인생의 기쁨이었고 제 인생의 희망이었고 제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또 다른 편에 교회는 제게 슬픔이었고 교회는 제게 아픔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대하면 교회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핏값을 지불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과 행복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누군가에게는 한 교회를 세워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처절한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지금 나와서 굉장히 저에 대한 칭찬 일색을 해놓으니까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는데 젊은 날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왔죠. 나이 들어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교회는 누군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목회자로서 아픔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절대로 물론 주님께서 이미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만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아픔을 견뎌야만, 누군가는 쓰라림을 견뎌야만, 누군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주일에 굉장히 좀 제가 재밌는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시작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의 교회들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 친구 목사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의 그야말로 잔치는 끝났다. 왜? 이미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픔들을 많이 토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그것이 아픈 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적 과정을 보니까 절대로 순탄하게만 행복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난 이 기쁨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아픔을, 누군가는 슬픔을, 누군가는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교회가 있기까지 물론 여러분이 지금 몇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의 지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사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아마 아까 우리 안소영 선교사 미국에서 다 근로 대치를 했죠. 거기는 저하고 같이 교회 개척할 때 어린 나이로 같이 참여를 하고 교회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어린 나이였지만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저도 평생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정말 이제 뭐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적은 없죠.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미국 땅에서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이 19, 20살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맡고 이 개척을 하면서 해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정말 끔찍할 만큼 귀한 일들을, 힘든 일들을 감당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겠지만 엄청난 눈물이었고 엄청난 아픔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대형 교회 못지않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설립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필리핀에 90년도에 4월 7일에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있을 때입니다.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 어떤 건지도 잘 몰랐어요.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면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그게 선교사 파송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짓게 돼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필리핀에 신학교 건물을 짓고 다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러시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93년도에는 중국 장춘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93년 3년 지날 때까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 오면서 어쨌든 선교하는 일에 계속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세계복음하는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경준 사님 나와서 말했습니다만은 한대웅 목사 또 이평환 선교사 파송 선교사들이에요. 협력이 아니에요. 다 파송입니다. 파송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또 이정방 선교사, 지금 중국에 몇만 명 성도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정방 선교사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거의 파송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태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 선교사로 저희가 협력이 아닙니다. 파송입니다. 파송으로 지금 한 20년 파송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정문 선교사님을 우크라이나에 2002년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프라하의 김요한 선교사를 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교회를 2개를 지었습니다. 태국에 지금 신학교하고 있는 건물을 짓고 또 라오스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 필리핀에 신학교 하는 건물들을 저희들이 90 몇 년도인가 그때에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는 비닐하우스에 있을 때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WMTS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회를 지금 20년 동안 저희가 제가 이사로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선교비가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2억 6천까지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기 힘든 그러한 짐들을 지면서 선교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정체성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막에서 청년들 5명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 5명들하고 교회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특징이 전부 다 결손 아이들이었어요. 가정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였던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원래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그 전에 한 1년간 워커힐인 거기에서 아는 자매가 미술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을 빌려서 1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청년들하고.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러다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또 찬양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모임이 되면서 교회가 됐던 거죠. 교회가. 그래서 뭐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이건 우리 교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한 1년간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했어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죠. 그것이 이제 찬양 사역도 저희들 외부에 찬양 사역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뭐 교회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중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가정의 자매가 치유를 받고 그 비닐하우스 한 켠을 중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교회가 오면서 어쨌든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족부가 있는 걸 보니까 뭐 1000몇백 개가 교족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1000명 이상이 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가 작지만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자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헌신해 줬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네.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이 사명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저는 가난한 시골 동네의 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희망을 비전을 심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의 꿈을 꾸면서 달려와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제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할 때만 해도 여성들 굉장히 우리나라 차별이 맞는 이런 과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제 인생에 복음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후회함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제 인생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목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훌륭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개인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교회는 저는 정통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사회 질서도 굉장히 보수적 가치 안에 성장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어요. 예배의 절대성이나 우리는 주일 성수 아주 엄격하게 신앙교육 받고 자란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것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식의 한계, 정보의 한계,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늘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아픔이다라는 것을 아까도 고백을 했는데, 아마 이 시대에 지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아픔이고 고민이 아닐까.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가치의 혼란과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시대 앞에 많은 목사님들의 아픔이고 슬픔일 것이다.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몇 사람들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왔던 성도님들이 거의가 가정적으로는 안정들이 거의 다 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삶도 거의가 안정감을 이루게 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 개인의 내 가정의 어떤 것에 국한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짧은 생을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헌신하다 갑시다. 이제 어떻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가치를 심고 가느냐,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입니다. 왜냐면 너무 이런 가치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주는 이 가치를 모르거든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변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전환점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남겨놓고 가야 될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기꺼이 교회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도 내놓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재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했습니다. 재건. 이렇게 세우다는 뜻 아닙니까? 재건. 다시 이렇게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희 교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정말 절실히 누가 필요하냐? 일꾼이 절실히 필요해요. 정말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찾는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과 교회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힘있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선교회 그러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제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제 별명이. 사람들이 저에게 지칭하기를 영원한 청년.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결단하거나 일을 하면 그냥 불도다처럼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우리 전성원 목사가 늘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결단력과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이가 70 다 된 내가 무슨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데 자기 이제 40대라도 목사님 보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그걸 딱 맞다고 생각하면 밤새워서라도 하고 밤새워서 그냥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제가 이제 너무나 역량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고 또 제가 기도해야 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청년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리더십을 가진 뭐 중직자라도 좋고요, 교육자라도 좋고요, 목회자라도 좋아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못 세우는 거예요. 이론을 가르쳐서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속의 교회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제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교회를 세워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완네스가 돼서 교회를 세워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몇 년 동안 건강 때문에 많이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사실 생각으로는 은퇴하고 싶다,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제게 고민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사에 비교를 하거든요. 죄와 싸우는 용사가 돼야 되고, 이 땅에 악의 세력과 싸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그냥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끌어갈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고민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못 이렇게 세운 일들이니까 뭐 그것은 더 기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부탁을 꼭 드립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을 달라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이러한 일꾼을 달라고, 이러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 그런 소원적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빛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눈물만 있게 만들지 않아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쉽게 가려고 그래요. 쉽게 편하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하는데 사실 제 나이에 학교를 하고 일을 벌릴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한쪽 생각은 내가 은퇴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내가 학교를 뭐하러 세우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서 고생을 왜 합니까? 제가 사실은 학교하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나왔다가 또 고난주간 특별기도회하고 이러면서 바람도 막 부는데 바람 분대를 좀 걸었더니 감기가 왔어요. 감기 왔는데 그냥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 백신 맞고 왔던 그 증세가 한 2주 동안 와가지고 정말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나수기 권사님이 밤이면 며칠을 와서 퇴근하고 밤 10시 넘어서 와서 주사를 놔주고 냉기를 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좀 제가 힘을 차려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그 백신 맞던 후유증이 많이는 좋아는 졌는데 이번엔 또 이제 이렇게 감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증세가 또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오니까 참 가장 이제 지금 제 나이로서는 보니까 내 자신과의 내 육체와의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요사서를 읽으면서 갈렙 같은 요수와 같은 이런 후계자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이제 항상 온 교회가 생각하고 특히 또 관여된 사람들 생각이 들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닌 아이들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다른 아이들이 소원해져 가지고 또 떠나가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제가 보면요, 뭘 이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이. 그래서 참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목사는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목사들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은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침묵해버린 게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름대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손해야. 그래서 안 하는 게 훨씬 많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참 많죠.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어려운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일꾼이 시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성장이 멈췄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 지금 성도 이 정도 앉아서 목회하고 저는 꿈도 생각도 안 해봤어.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성도를 떠나서 그래 다시 전도하면 되고 안 됐어 다시 하면 돼.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는 제가 건강적으로 허락치 않으니까 제일 아쉬운 게 성도들 현장을 돌아보고 또 교회 전체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제가 마음껏 못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이러한 일꾼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 한경주사님 혼자 지금 거기가 이제 어른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이제 교회 전체를 좀 돌아보고 구석구석하게 말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일꾼을 세울 사람 세우고 지금 중직자들의 훈련이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중직자의 훈련이. 이승희 장로님이 저한테 그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내년 35주년에 중직자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4주년 때 뭔가 장로 피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시켜지지 아니하면 그냥 세워놓으면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붙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 입장은 지금 못 되거든요. 권사든 장로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평신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노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새로운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이끌 수 있는 중직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목회자들이 뭐 하나 물질이면 물질 또 육신적인 도움은 도움 이걸 도움을 청할 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목사가 봤을 때 말하기 힘들다 그러면 중직자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중직자만 많아버려도 교회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훈련들을 하고 또 중직자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지금 사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솔직한 제 심정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웃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장을. 저는 이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저는 교회 성장학적 측면에서 전혀 틀린 곳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건 제가 목회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물을 들고 산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장학적 측면에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그물 들고 산을 간다고 안 되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간판도 없어요. 간판 닮으면 어떻고 안 닮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죠. 놀라운 부흥. 아까 우리 김자 전사님이 안양권에 여러 교회를 어디로 교회를 갈까 하고 식구들하고 교회를 다녀봤다가 천막에 있는 교회를 우리 선장로님이 그 천막에 교회 하나 있다면 거기 가보자고. 그리고 과천에서 온 거예요. 거기 와서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거운지 자기는 천막교회라 그래서 그냥 성도 뭐 몇십 명 앉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안양권의 교회를 갔다 그렇게 얘기가 앞뒤를 딱 주어 동사가 이상하게 되니까 말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선교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부흥을 주셨던 거죠. 우리 신정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옆에 그 동네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등록을 안고 교회 오니까 항상 오면 저 교회 문 밖에 신발장 있는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오셨죠.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고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교회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생명 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건물도 아니고요,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청년과 같이 뛰어간다면 좋겠지만 나이 70면 무슨 청년과 같이 뛰어가겠습니까? 그거야 뭐 어려운 이야기고 이제 정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온 성도님들이 마음 담아서 이런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지금 여러분 당장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해요.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피아노 반주자. 그래야 찬양도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석구석에 지금 뭐 기도 제목을 말한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만민에게로 가라. 그것은 꼭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라, 그렇게만은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죠. 우리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지역, 또 학교, 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로서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은 노임을 받을 것이고, 가난과 질병에 묶인 자들은 이 속박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현장마다 일으킬 수 있는 일꾼과 제자가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다 모여만 앉아있는 성도만 있다면요,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축복합시다. 다시 만민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여러분 목장 가서 밥 먹고 헤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제 간절한 소망은 그냥 이런 날은 제가 오전 예배 안 하고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우리 모든 목장 중심으로서 목자들이 예배를 리더하고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자로 흩어놓고 싶어요. 이제는 이 추세가 교회 자꾸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 형태로는 앞으로 나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을 리더하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이미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목자들, 여러분의 그 목장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무너진 심령들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뭐 청년들 보니까 뭐 꽃구경 가고 뭐 자꾸 보니까 꽃구경 가는 거 좋아요. 뭐 꽃구경도 가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자꾸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도 초청을 하면 좋겠죠. 네, 꽃구경을 하면 초청도 하고요. 영화를 보러 가도 초청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 가정들이 세워지고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절없이 갑니다. 우리 이 땅에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선교하는 이야기를 쭉 하느냐. 제 인생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슨 학위를 자랑하겠습니까? 나이 먹어보니까 지식 다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기억이 남지가 않아. 자랑을 지식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거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돌이켜놓고 제가 교회 34년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운 일들, 이것이 제 인생의 업적.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고요. 제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내가 자라왔던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내가 교회를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의 발자국으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세운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세웠다면 그것은 영원히 아름답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